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주 긴 6장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설교를 길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이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배신자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6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자, 그 후가 언제일까요? 2절에 보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가까웠던 시기,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음력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과 많이 겹칩니다. 금년에는 10월 6일이었어요. 10월 6일이 무슨 날이었죠? 추석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석과 겹쳤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었는데 그 때가 바로 2023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초막절, 명절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집을 짓지 못하고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살았듯이 그들의 마당이나 옥상에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때 광야 생활할 때를 회상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에 거주한 줄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초막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초막에서 생활하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어법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을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어떤 계약서의 뒤에 자기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은 내가 보증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마치고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의 농작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시기에 지켜지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오늘날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때 농부는 알곡은 모아 저장하고 쭉재기는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알곡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 곳간에 추수하여 모아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세월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불평이 크게 달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그들을 인도한 한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세월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열심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거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리고 쭉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불평과 원망과 배신의 삶이었듯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도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삶, 배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 후에 언제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간 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 후 이 시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이 다 꺾여버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상심되고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는 낙심의 시간,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처럼 고향에 돌아와서 은둔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서는 다니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만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 3절 이하는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설득해서 올라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예수님께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혹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의기소침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낙심하고 혹시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열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의 열정, 받은 바 소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열정, 바로 그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 열정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 같이 보입니까?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조롱하는 말 같이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큰 뜻을 품었다면 큰 데 가서 놀아야지,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뭔가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남다른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뜻을 품고 있다면 넓은 곳으로 가라, 넓은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좀 똑똑한 누구 보면 그런 말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좀 큰 데 가서 놀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유명해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주목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귀가 했던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설교를 하지 말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만 계속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갈 이유도 없고 더 열광하게 될 것이고 더 추종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가서 넓은 데 가서 큰 데 가서 이런 것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간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실망감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 형제들까지도 그랬어요. 자,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배신자가 된 것도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들, 그 형제들까지도 그들마저도 믿음이 없었다. 이런 실망감의 표현인 거죠.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기준에서 조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저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땐,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같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만 해도 5,000명이나 모였는데 한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제자 몇 명만 남았어요. 보기에도 쓸쓸해 보이고 보기에도 외로워 보이고 안 됐어 보여요. 게다가 여러분, 적대자들, 반대자들 죽이려고 하는 음모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골 총구석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런 곳에 은둔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루속히 사람 많은 곳에 나가서 자신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있어야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이 지지해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신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해야 지지를 얻어내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을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때에 내 인생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동생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6절 이하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와 너희 때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고 너희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지만 너희는 그런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는 한 알의 밀처럼 죽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7절 2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때가 가까이 와서 괴로워하면서, 왜 괴로워한 겁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를 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괴로운 중에서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 즉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의 승인, 그래 이때가 그때다 하고 승인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계획을 이룰 때,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때는 너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다. 지금 그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인 지금은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알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고 그 백성을 구별하고 그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박해합니다. 유혹합니다. 바로 그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곁을 떠났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고 유명해지는 것이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는 죽는다고 하시니 너희는 그런 세상적 가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배신자가 되었고 오늘 본문의 형제들까지도 믿음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종국의 이런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죠? 초막절. 그때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도 세상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궁극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가 주님께 있을 것이고 그 승리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상징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 열심으로 역사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강한 팔과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뜻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열심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사를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알곡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